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이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 마음속에는 우리 어머님이 계십니다. 항상 우리는 그 어머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또 어머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 효도를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 어머님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하셨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어머니가 계십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나 저도 그걸 자주 보는데 보면은 세상 미디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복수할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 원수가 미운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가 항상 계신 것처럼 그렇게 당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 즉 믿음 안에 있지 못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당연히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요 하는 그 대답을 기대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소개할까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장문의 기도가 여러 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은 그리스도의 지극히 큰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야 합니다. Our heart should be filled with the greatest love of Christ.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믿음, 바리새인의 사랑을 꾸짖기 위해서 주신 비유가 나옵니다. 사랑에도 적은 사랑이 있고 큰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둘은 빚을 지었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 빚채주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면 누가 더 감사하겠는가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들은 시몬이 대답하기를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여러분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니 어머니의 사랑도 크게 느끼는 사람인가 하면 적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그 사랑이 좀 커라 하고 크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뿌리 내리고 강건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식보다도 훨씬 더 그래서 그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 너비와 사랑의 너비가 무엇인지요?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헌물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하는데 에베소서 1장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을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The eyes of your understanding being enlightened.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져 가면은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차가면은 우리 눈은 어두워집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 갈 때 우리 눈이,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지는데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 받을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셋째는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좀 눈이 떠져서 그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난주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보니까 커스 다마토라는 복싱 코치를 소개하더라고요. 이 72살 된 미스터 다마토가 14살 된 타이슨을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은퇴하려고 하는데 자기 친구로부터 너 꼭 이 녀석 만나봐야 돼 두고 교도소를 14살인데 이미 소년원을 50번을 왔다 갔다 했답니다. 누가? 타이슨이. 근데 이거는 대단하답니다. 이걸로 깜빵에 50번 왔으니까. 그래서 친구 부탁 때문에 가서 보고 14살 타이슨이 이걸 하는 걸 보고 이 미스터 다마토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저를 내 집으로 데려가려. 데려갑니다, 진짜. 그리고 16살 때 2년 후에는 그 타이슨을 자기 양자로 삼아버려요. 왜? 이거를 보고 그 잠재력을 자기가 반드시 이 녀석은 챔피언이다. 맞습니다. 이 타이슨은 세계 챔피언 역사상 헤비급 챔피언 3개를 다 가진 그런 챔피언이 됐다고 합니다. 1986년에 WBC 헤비급 세계 챔피언, 1987년에 WBA 헤비급 세계 챔피언, 1987년에 IBF 헤비급 세계 챔피언. 근데 그 TV를 보니까 처음에 타이슨이 막 반항을 합니다. 타이슨은 14살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고 영어를 읽지 못합니다. 근데 이 미스터 다마토가 그걸 모르고 학교를 보내니까 그걸 ABC를 모르는 녀석이 학교를 가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막 반항하고 당신 왜 나를 자꾸 불러서 그렇게 괴롭히냐고 그 이해를 못하는데 나중엔 이해하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뭘 바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부족한 것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그리고 소망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르십니다. 그 둘을 다 하나로 부르십니다. 한 몸으로.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를 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불렀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확장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신 엠베서더라고 부르시면서 우리가 나아가서 이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즉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말씀하십니다. 같은 에베소서에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목사라고 했고 그걸 가르치는 부분을 가져왔다는 교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왜 두셨을까요?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첫 번째,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설교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 성도들을 완전하게 믿음에서 더 성숙된 성도들로 만들기 위하여 첫 번째입니다. 믿음에서 자라가도록 성숙되도록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골로새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이 교회에 두신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을 성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기를 원하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받을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나중에 받을 상급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 받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같은 에베소서에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상속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받을 상속이 우리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좀 마음의 눈이 커져서 알기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잠깐이다. 잠깐, 잠시다. 그리고 그것은 조그맣다. 크기로 치면 작고 무게로 치면 가볍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받을 그
그 상급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영원하고, 그리고 크기로 보면 훨씬 크고, 무게로 따져도 훨씬 무겁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산상순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도록 해야지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도록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상 받았다 이미,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미 상 받았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모름지기 상을 받되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잠시 가볍고 적은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고 크고 무거운 상을 받도록 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기도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또 암송하는 구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 하나님 살아계시다.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아멘.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좀 알기를, 깨닫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부활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우리 몇 구절 성경 구절, 암송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하답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사를 보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기 낳을 걸 얘기하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받을 수가 없지요. 그때 가브리엘이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with God nothing shall be impossible.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약한 것 자랑하겠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우리들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지극히 큰 사랑이 우리 마음에 차기를 위해서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럴 때 영적인 눈이 밝아져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을 유산이, 받을 상속이,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첫머리에서 한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2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장 14절에서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선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 다 마쳤는데 이제 제목을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찬양. 제가 2년 전에 구글 특수 팀장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수석 사업팀장. 우리 구글에 인턴으로만 입사해서 대단한 건데요. 이 사람은 구글에서도 아주 중견 팀장이었는데 저는 책을 썼습니다. Solve for Happiness. 행복을 풀어라. 우리 수학 문제를 풀어라 할 때 Solve for 얘기합니다. 방정식을 풀어라.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책을 샀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때였죠. 그 자기가 일하는 두바이로 여러 번에 왔다가 그만 의료과실로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이 그것도 어이없게 의료과실로 대퇴동맥이라고 했네요. 휠모럴 아트리 맹장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그만 이 종아리 쪽에 있는 그 동맥에다가 의사가 잘못 주사를 찔러가지고 그 다음에도 처리만 잘했으면 되는데 또 다시 실수를 하고 또 수술을 실수하고선 죽었습니다. 부모의 심장은 누구나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 잃어버린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한 거죠.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뭐 잠을 자면은 아들이 꿈속에 나타난답니다. It's over, Dad. 아빠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다 한 가지입니다. 자기에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찬양 보게 되었습니다. 평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찬양을 하면 자기가 듣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역사합니다. 나는 슬프고 괴롭고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방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은데 내 입술에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 할 때 내 영혼이 듣습니다. 그리고 역사합니다. 이 구글의 수석 팀장이 책 한 권에 써놓은 것 그겁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나는 행복하다 하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그게 비결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습니다. 제가 시애틀에 있는 병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예화가 아니고 실제로 의료과학 잡지 매거진에 실린 실화입니다. 그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예후가 나쁜 중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얘는 살아갈 가망이 없다. 뭐 지금 식물인간이 돼 있는데 그 모든 상태의 의료 기록을 볼 때는 깨어난다 할지라도 제일 마지막에 깨어날까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깨어난다 할지라도 제일 마지막에 깨어나려고 했던 그 중학생이 누구보다도 일찍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너무너무 빨리 진정돼요. 의사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깨어나버렸어요. 건강해졌어요. 퇴원했어요. 그게 그 담당 의사들에게 질문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여러분 그 원인이 밝혀졌어요. 그 큰 병원에 자원봉사단 대학생들 팀이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너는 오늘 몇 동에 가서 어느 환자한테 도와줘. 그들이 하는 일은 특히 그렇게 중고등학생들 이제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게 되면 학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동안 병원에 있어서 하지 못한 학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저것들 정상적으로 학업에 빨리 되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임무를 한 것이 그 대학생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모 실수로 어떤 대학생이 그 중학생 환자의 방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대학생은 얘가 좀 있으면 회복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하고서는 그냥 성실하게 너 좀 있으면 이제 회복되는데 이제 가게 되면 학교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학교 생활에 적응하도록 이 대학생은 신실하게 가서 기도해주고 그냥 이야기해주고 그런데 그 학생이 나중에 중학생이 회복된 다음에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날은 대학생이 와서 자기한테 얘기하더랍니다. 너 이제 좀 있으면 퇴원해가지고 다시 공부하게 될 텐데 조금 뭐 성적 뒤져놓고 괜찮아. 다 따라갈 수 있어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말을 하더랍니다. 이 중학생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난 낫는구나. 나 좀 있으면 낫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비결이었답니다.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의사들의 판단보다 어떤 첨단 기록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무엇라고 얘기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안에는 도대체 미움이 없다고. 가론유다도 미워하지 못하는 게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말, 우리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에베소서에 소개하면서 거꾸로 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사랑이 커져서 넓이, 깊이, 높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에베소서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열자마자 사도 바울은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 찬양을 하면 1장 후반부에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 교회를 왜 부르셨는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땅에서가 아니라 내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큰지. 모세는 자기 받을 그 상급을 위해서 애굽의 왕자로서의 부귀를 내려놨다고 했습니다. 그 상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가진 자구나. 내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대화하게 될 때는 종적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돈은 삶의 키포인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재정을 채워주십니다. 저희 교회도 재정을 채워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적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데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모두 충만하신 것으로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의 순서대로 본다면 첫 번째가 찬양입니다. 찬양 속에서 눈 뜨시고 찬양 속에서 사시고 찬양 속에서 저녁 침대에 들어가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